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강독을 통해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깨달은 사람, 이런 물건은 본래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이 길을 나선 최초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 미신과 전설이 단박에 부셔져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우의 머리통이 깨져 버려야만이, 즉 개인적 동기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그것이 절망을 통해서든 무슨 선택을 통해서든 간에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길을 나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 수행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차라리 이 길을 나서지 않을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못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괜히 차라리 세상에서 떳떳하게 돈과 권력을 추구할지언정 무드로 깨달은 사람이 돼가지고 돈과 권력과 여자나 남자를 추구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떳떳하게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미신과 전설이 깨어져야만이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랄까,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리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것은 혹시 방편의 말씀 아닌가요? 중생이 부처라 했으니까 그것을 방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당신은 어떤 체험 내지 경험을 통해서 이 단일 의식을 알게 된 거지, 알게 된 것이고, 나는 이 자아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 단일 의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라고 여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개인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일상의식이든 비일상의식이든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평범한 세계든 신비하고 신성한 세계든 간에 그 어떤 경험 내지 체험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자아란 것은 평범한 의식이든 비범한 의식이든 간에
중개자의 역할일 뿐이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아하, 당신이랑 나랑 똑같구나.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다 있구나. 새삼스레 있는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평등했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본래부터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천하의 선생님들, 천하의 스승들, 천하의 도사들, 천하의 큰 스님들, 천하의 큰 목사님과 신부님과 또 천하의 큰 구루들, 천하의 큰 이 셀럽 도사들의 혀끝에서 우리가 쏙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희롱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고요. 자기 자신의 보물을 죽었다 깨어나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이래 하겠죠. 당신은 보물을 들여다봤고 나는 아직 보물을 못 들여다본 게 아니냐. 보물을 들여다보는 주체가 누구냔 말이죠. 누가 누구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개인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육체와 자아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느냐? 눈앞에 영역 고명한 이 한 물건 단일 의식이다 라고 임재록의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은 필요도 없어요. 임재록은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무엇이 지금 설법, 청법 하느냐? 뭐 심장이 하느냐, 폐가 하느냐, 눈이 하느냐, 귀가 하느냐, 입이 하느냐, 육체가 하느냐, 공간이 하느냐 다 아니다 하잖아요. 임재록에 그렇게 있잖아요. 누가 설법, 청법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상의식이든 비일상의식이든 누가 경험하느냐. 개인이 아니다 하잖아요. 천하의 큰 스승들과 도사, 셀럽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왜냐? 이거니까요. 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미신과 전설과 신화를 한번 우리가 깨어 부셔보자 이 말입니다. 다시 제1공안의 타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지선사 이야기, 하나의 이 구지선사 이야기가 하나의 공안화두죠, 이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 공안화두를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자성이 결국 엉터리 짓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손가락이 하나 꺾이고 나서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개인은 못 깨달은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 공안화두에 등장하는 그 어떤 개인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안 화두는 전체가 뭐냐? 깨닫고 못 깨닫고 문제가 아니고요. 구지선사와 동자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일 의식을 계속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1700공안, 제1공안뿐만 아니라 1700공안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다. 의식의 위치, 영혼의 개수, 행위의 주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의 실마리만 일어난다면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독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구지선사가 뭐 이제 처음부터 구지선사는 아니죠. 소위 말해서 이제 못 깨달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룡스님이 이제 이렇게 일지선을 가르쳐 주었죠. 철룡스님하고 실제 비구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안 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철룡스님과 실제 비구는 이제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이 돼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고 서성입니다. 근데 깨닫기 전에 이 구지선사는 이제 바보 멍청이죠. 그래가지고 이 철룡스님, 철룡, 푸른 용이죠. 청룡, 예, 철룡입니까? 청룡입니까? 이 철룡스님과 이 실제 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일단 뭐 깨달은 사람으로 일단 등장하죠. 그래서 구지선사가 뭐 가진 이제 노력 끝에, 가진 애씀 끝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인도로서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어가 이제 일지선을 계속 하는데, 구지선사에게 이제 동자성이 한 명 있었죠. 동자성이 있었는데, 이 동자성은 깨닫지 못했죠. 동자성이니까. 그런데 구지선사가 늘 학인들이 와서 물을 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구지선사가 출타하고 없을 때 학인들이 물어봤더니 나도 잘 안다 이렇게 했더니 찾아온 학인들이 다 깨닫고 고맙습니다 3배를 올리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지선사가 다시 이제 출타해서 돌아오면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산을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옳거니 이 동자성이 헛짓거리를 했구나.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자성한테 가서 야, 너 무슨 짓을 했느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손가락을 다 꺾었더니 이 동자성이 동자성도 변신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못 깨달은 동자성인데 손가락을 꺾이고 깨달은 동자성이 되었다. 이런 이제 공안인데,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이제 여기에 집중하죠. 구지선사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이 철룡스님과 실제 비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즉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깨달음을 전달받아 가지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제 일지선을 하는데, 동자성은 못 깨달은 주제에 이렇게 하다가 혼이 나는 바람에 깨달은 동자성이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나도 깨달은 사람이 저런 사례를 보았더니 깨달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뭐 은하에 대오를 해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미신과 전설과 신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공안을 말로 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지금 이 강독의 맥락에 맞추어서 이 공안을 말하자면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공안은 무엇이냐? 천룡스님 실제비구, 구지스님 동자성, 그리고 동자성으로부터 이것을 보고 삼배를 하고 고맙다 하고 깨닫고 삼배를 하고 내려간 그 모든 확인 전체가 뭡니까? 전부 통째로 하나의 꿈속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체 하나로 꿈이다. 이 말은 전체가 단일의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공안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깨달은 사람도 없고요. 못 깨달은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전부 이 연극 속에 등장인물, 즉 메소드 연기, 1인 다역의 메소드 연기일 뿐이다. 이것이 이 공안이 진실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공안 안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진짜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못 깨달은 동자성으로부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배출될 수 있습니까? 그 학인들은 동자성이 못 깨달은 동자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 깨달았고 삼배를 하고 기뻐 환희하며 법렬에 환희하며 산을 내려갔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변신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못 깨달은 동자성이 깨달은 사람, 부처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신, 전설, 신화 안에서도 이 공안 안에서도 아하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이게 차별이 없는 것이구나.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 이것은 본래부터 없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르게 진정한 공안 화두의 역할을 우리에게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공안이란 것 자체가 거짓말이, 그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공안이란 말 자체가, 화두공안이란 자체가 지어낸 이야기, 가짜 문제, 가짜 질문이잖아요. 진짜를 어떻게 때려 부숩니까? 가짜니까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죠. 공안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공안 타파는 우리가 제1공안의 타파를 통해서 한꺼번에 타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구지선사 공안, 동자성 공안도 지금 제1공안의 해결, 바로 이 단일의식의 해결점으로부터 타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이 현대의 공안, 이 숭산 스님이 뭐 인가를 받게 된 기연이 있죠. 숭산 스님이 이 노스님과 이제 1대1로 문답하면서 깨달은 기연이 이 공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데서는 다 인가했는데 이 노스님은 숭산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깨달았다 인가 안 해요. 계속 척척 답을 하는데도 뭐 산은 푸르고 구름은 흘러간다. 봄이 오니 꽃이 핀다. 이렇게 여여답을 계속해도
인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리 이 선지식께서는 다 나를 인가했는데 왜 유독 당신 선지식께서는 나를 인가하지 않느냐. 그러고 한 50분을 노려보다가 이제 문득 적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여답이 아닌 적답. 즉 열애선이 아닌 조사선에 부합되는 답을 했더니 비로소 그 노스님께서 숭산을 인가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제 기뻐했다. 자, 그러면 이 공안에서 이 미신 신화에서 자 보자 이 말이에요. 숭산은 이 여여답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인데 한 50분 째려보다가 째려본 게 아니고 이제 화를 낸 거죠. 이제 50분간 막 분통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적답을 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숭산은 그 적답을 하기 전까지는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그 적답을 알고 난 뒤부터는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란 게 있다면 이것은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깨달음은 어디에서만 올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으로부터만 오고요. 개인은 늘 개인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법화경에 시,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법은 늘 법으로 있고 세간상은 늘 세간상으로 있는 것이지 세간상이 변해가지고 법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신이나 보신은 늘 화신이나 보신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그것이 변해서 법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일의식의 세 가지 측면이 법신, 보신, 화신이고 성부, 성령, 성자다. 하나하나의 파도가 변해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파도 전체가 통째 하나로 바다다 이 말이죠. 황금돼지에서 돼지는 늘 돼지로 있고요. 황금은 늘 황금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죠. 예. 황금돼지에서 돼지가 황금을 다른 돼지에게 전달해 줍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숭산 스님의 깨달은 이 기연에 대한 최근의 이 공안은 여여답을 하기 전까지는 깨달은 게 아닌데 적답을 함으로써 이게 깨달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공안이 전혀 아니고요. 그 인가를 해준 노스님이든 여여답을 할 때까지 못 깨달은 숭산인데 적답을 함으로써 깨달은 숭산이든 이 전부 뭡니까? 한바탕 통째 하나인 영극이다 이 말이죠. 영극이다. 절집에서 내려오는 놀이문화다 이 말이에요. 절집에서 내려오는 놀이문화다 이 말이에요. 절집의 놀이문화든 세상의 놀이문화든 인류의 놀이문화든 전부 놀이문화다 이 말이에요. 이 한바탕. 한바탕이라는 것은 단일 의식을 이야기하죠. 한마음. 이 한바탕 구판이다. 한바탕 놀이마당이다 이 말이죠. 한바탕 탈춤 연극 마당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재스님. 그럼 임재스님도 못 깨달은 중에서 못 깨달은 스님에서 그러니까 못 깨달은 중에서 깨달은 스님으로 변신했습니까? 황벽으로부터 대갈통을 20방 60방을 맞기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황벽 스님으로부터 깨달아 머리통을
한 60방을 쳐맞고 다시 대우 스님한테 가서 뭐 한마디 듣고 나서야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 로봇이 된 거예요. 이 공안도 마찬가지죠. 황벽도 임재도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전체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단일 의식의 드러남이다. 노골적 드러남이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 1700공안 전체가 우리는 그래 보입니다. 어떤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연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했다라는 이야기로 다 들려요. 1700공안이. 그런데 제1공안의 이 해결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1700공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공안이죠.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죠. 주여, 저 맹인은 자기 죄 때문에 저래 된 겁니까? 그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천적 맹인이든 아니면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다 무엇이다고요? 그 공안 안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드러남이다. 즉, 이 단일 의식이다. 이 얘기죠. 자, 육조 해능의 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육조 해능은 노행자로서 못 깨닫고 있다가 오조홍인 스님이 야밤에 불러서 금강경 강의를 해주는데 그것을 듣고는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 로봇을 한 거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능이 이렇게 도노성을 했잖아요. 하기자성 본자구족. 내 어찌 알았으리요? 내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것은 나 개인, 즉 육조 해능이라는 이 성이 노시죠. 뭐뭐란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본래부터 이게 있는 거구나. 하기자성 본자 구족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아, 깨닫기 전후란 게 없구나. 그렇잖아요. 이 한 덩어리 공간에서 어떤 공간은 진짜 공간이고 어떤 공간은 가짜 공간일 수 있습니까? 한 덩어리 바다에서 어떤 바다는 진짜 바다고 어떤 바다는 가짜 바다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래 붙여놨죠. 태평양, 대서양 이러니까 마치 다른 바다인 줄 아는데 어떻게 지구본을 보세요. 바다가 하나지 어떻게 태평양 따로 대서양 따로입니까? 이름이 주는 이게 착시죠.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못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름이죠. 이 연기법칙에 의한 알맹이가 없는 무아연기공 중도의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척 붙이고 나니까 그런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공간을 이거는 진짜 공간, 이거는 가짜 공간 이렇게 하듯이 또 하나의 바다에다가 이거는 태평양이고 이거는 대서양이다 하니까 그럼 바다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산도 마찬가지죠. 산도 이 산은 백두산이고 이 산은 한라산이고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고 이 산은 카일라스 산이다. 이게 따로따로 다 산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게 따로따로입니까?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지구잖아요. 한 덩어리 지구로 보면 바다와 육지 자체도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마하가습이 있습니다. 마하가습은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꽃을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 못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이 꽃을 들어 올린 뒤에 삼처전심이 있죠. 삼처전심. 다자타밥 반분자, 곽시상부, 그 다음에 이 영산회상의 염화 시중, 이 삼처전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마하가습은 못 깨달았고 삼처전심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한 겁니까? 이 공안도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 그 어디에도 깨달은 사람도 없고 못 깨달은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부처님으로 가보죠. 부처님께서는 6년간 너무너무 애를 썼죠. 수행 고행하고 뭐 여러 스승들이 인가까지 해줬어요. 너 이제 깨달은 사람 됐다. 이제 고마하고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뭐 이거 한번 해보자. 사업 한번 같이 해보자. 무슨 사업? 못 깨달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이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부처님은 찝찝한 거죠. 아닌 것 같아. 도무지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 포기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는 것은 깨달으려고 앉은 게 아니죠. 죽으려고 앉았죠. 나 이제 다 포기야. 절망이야. 해도 안 돼. 죽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 몸도 너무 허약해져가 차라리 꼭 죽을 것 같아. 죽으려고 앉았는데 새벽에 금성 새별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새별을 보고 깨달으시기 전에는 못 깨달은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였는데 이것을 보고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늘 고타마 시타르타고요. 부처는 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죠. 뭐냐 하면 그냥 깨달음, 단일 의식의 다른 이름이 부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부처는 부처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타마 시타르타죠. 전삼삼 후삼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료 동미오. 깨달음이 이 구경각에 이르면 전혀 깨닫지 못한 미혹과 완벽하게 동일하다. 오료 동미오죠. 그래서 이 삼처전심의 공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가 됐다, 깨달음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은 늘 깨달음이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금성을 보기 전에도 고타마 시타르타고 금성을 보고 나서도 고타마 시타르타다. 즉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중생에서 부처로 바뀐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부처는 늘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늘 부처님이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바로 보는 것이다, 직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편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30살 전까지는 못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30살 이후에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됐냐 이 말이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가 30 이전까지는 아니었다가 30 이후에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공안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SNF하죠. 사두개 바리새라는 이 두 가지 종파는 요즘으로 치면 이 정치, 경제, 언론, 그러니까 정경이 이 정치, 경제, 종교, 언론이 합체된 그러한 거대 종교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의 하나가 이제 SN의 쿰란의 종교개혁 운동이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이죠. 마치 요즘 이 기독교, 불교라는 거대 종교로부터 우리가 이 반야지혜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도판이란 건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종교개혁의 결과고요. 예수님도 종교개혁의 결과죠. 지금 이 도판이라는 것도 종교개혁 운동이죠. 왜냐하면 오래되면 조직화되고 다 사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안에 깨달음의 전성이 사라지니까요. 예, 어쨌든 이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수아 벤 요셉이죠. 여호수아 벤 요셉이 못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깨달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40일간 고행을 함으로써 테스트를 받죠. 테스트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즉 깨달은 사람으로 변신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벤 요셉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간의 고행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 어떤 경험과 체험의 주체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 벤 요셉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벤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법주, 법의, 세간상, 상주, 이것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법은 법으로 있고 세간상은 세간상으로 상주한다. 이것이 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이야기한다. 시고설 일성, 하나의 수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타고 갈 것은 못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 이성의 수레가 아니고 일성, 이 단일 의식을 타야만 한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과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중요 공안, 이 못 깨닫고 깨닫고 못 깨닫고, 이 모든 공안이 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이 한 덩어리 공간에서 어떤 것은 진짜 공간이고 어떤 것은 가짜 공간일 수가 없듯이, 또 하나의 바다에서 어떤 것은 태평양이고 어떤 것은 대서양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듯이, 또 각각의 파도나 각각의 산이 이름 붙여져서 마치 별도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로, 모든 파도 한 덩어리로 바다이듯이 모든 산 한 덩어리로
지구 땅덩어리이듯이, 하나의 땅덩어리 대지이듯이 1700공안 전체는 전부 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컵이 있다. 차를 마셨더니 시원하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애초에 이 길을 떠나게 된 일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천하의 이 도사들의 혀끝을 우리가 혀끝에 올라갔다 내리갔다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구도 방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결코 그 어떤 경험에 그게 일상의식이든 비일상의식이든 그 어떤 것의 체험 주체가 될 수는 없고요. 단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실황 중계를 하느냐 녹화 중계를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 중계로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든 아니면 다양한 스피커를 통해서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든 완전히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그 힘에 있어서 그 진실에 있어서는 온전히 동일하다는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봤잖아요. 뭐 재미로라도 살아있는 스승이 아니고 어떤 경전이나 의록을 읽다가 깨달았다. 좋게 얘기해서 이 단일의식,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의식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경전과 의록을 읽으면서 자, 그러면 경전과 의록이 무슨 깨달은 사람입니까? 이게 깨달음입니까? 경전, 이건 책이죠. 책은 그냥 펄퍼,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지금 잉크입니다. 잉크는 이제 광물이죠. 돌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멩이가 깨달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깨달음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니까 이 책과 글자, 즉 나무와 돌멩이가 나무와 광물이 뭐라고요? 깨달음이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13페이지)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모습 없는 의식이 스스로 모양 변화를 해서 세상 만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자각이 내용 있는 자각으로 스스로 모양 변화를 하는 거죠. 이때 새롭게 건립된 개인은 자신이 없어야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단일 의식의 대리인 혹은 대변인으로서 마치 자신이 체험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즉 체험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뭡니까? 중계를 한다 이 말이죠. 중계 해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상세계든 비일상세계든 중계 해설을 한다. 일상세계에서는 실황 중계를 하는 거고요. 비일상세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보면서 중계를 하는 거죠. 중계하는 걸 녹화한다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가 녹화된 것을 보고 뒤늦게 중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실황 중계는 중계자가 그 축구 경기로 치면 축구 그 경기를 하는 그 장소에 있죠. 실시간으로 있으면서 중계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녹화 중계라는 것은 비일상 의식에서는 이게 해설자가 없죠. 중계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이 축구 경기를 녹화해 놨다가 나중에 중계자가 그 녹화 경기를 보면서 중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언제나 리얼 플레이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유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NPC, non 플레이어 캐릭터다 이 말이에요. 개인은 자아는 중계 해설자다. 즉 NPC다 이 말이에요. non 플레이어 캐릭터다 이 말이에요. 실제 플레이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일 의식이죠. 행위 주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 영혼의 개수, 행위의 주체. 자, 13페이지 네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있게 해야 합니다. 선택을 그냥 허용해야 됩니다. Let it be. 선택이 그냥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죠. 자꾸 선택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선택이 그냥 그저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것은 평소 14페이지입니다. 평소 나로 여겼던 자아, 즉 개인이죠. 그냥 납니다. 내가 없이도 거대한 무엇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말로 표현하면 실제 맛의 99%가 떨어져 버리죠. 실제는 이것은 희한합니다.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거대하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거대하다의 10억 배다 이것도 맞지 않죠. 이 뭐 말로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이게 신비하고 뭐 비밀이라서 말로 뭐 대단하고 뭐 신성하고 신비하고 비밀이라서 말로 못한다가 아니고요. 이 내용 없는 의식에는 말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데 말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용 없는 자각이거든요. 내용 없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투명한 의식, 순수 의식, pure consciousness인데 이거는 왜 말로 할 수 없느냐? 내용이 없으니까요. 내용이 없다는 건 말과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대단해서 이것이 뭐 신성해서 진짜 깨달음이라서 구경각이라서 위 없는 보물이라서 뭐 신비한 거라서 뭐 뭔가 감추어 놓은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이게 속는 거고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 안 된다 이 말은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김치통도 아니고 술통도 아니고 뭐 과자통도 아니고 뭐 돈통도 아니고 그 통이다 이 말이에요. 통. 이게 뭐가 신비해요? 통 안에 김치를 넣은 이 김치가 더 신비하고
돈이 더 신비하고 술이 더 신비하지 통이 뭐가 신비해요? 이거는 본래 그 제일 이상하다 이 말은 평소 그러니까 일상 그러니까 늘 뭐가 차 있는 통만 봤는데 텅 빈 통은 처음 봤다 이 말이에요. 늘 김치통만 이게 김치통인 줄만 알았는데 김치가 다 없어지고 보니까 통이란 게 있었네. 통 자체로도 있을 수 있네. 즉 김치가 있어야만 이 통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던 거죠. 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죠. 김치는 통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김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 컨테이너는 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은 늘 통이고 김치는 늘 김치지 김치가 변해서 통이 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김치통에서 김치가 변해서 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김치통은 뭐냐? 김치가 담긴 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상의식이죠. 내용 있는 자각입니다. 근데 내용 없는 자각은 뭡니까? 잠시 김치가 다 먹었어요. 김치를 다 먹고 났더니 통만 남았어. 그리고 김치는 금방 또 들어올 거예요. 예. 통만 있다면 그 통은 통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없어도, 즉, 내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거대한 무엇. 자,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가장 적절했던 거죠. 거대한 무엇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김치통인 줄만 알았는데 김치와 상관없이 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참으로 믿기 어려웠는데 이것이 왜 믿기 어려웠느냐 신비하거나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과 생각에 우리가 너무 5살 이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